원복으로 샤워해요. 두 손 내밀고. 자,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원복도 받았으니까 우리 기분 좋은 상상 하나 하시자고요. 원복으로 샤워됐으니까. 자, 기분 좋은 상상 하나 할 준비 되셨죠? 자, 보기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냥 고개가 연신 끄덕거리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현금 100억을 드린다고 하면 받으실 건가요? 네? 자, 받으실 분들은 제게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너무 약소한 표현인데. 아마 다들 하나같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unbelievable. 다 하나같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목사님, 제 바지가랑이 아마 가랑이가 남아도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들 너무 고맙다고들 하시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은 죄송스럽게도 살아있기가 어렵겠습니다. 굳이 조건을 안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일까지 살아있기가 어렵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도 100억을 받으실 건가요? 네.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부 예배 성도님은 열려 있나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아니시죠? 한 분 제외하고 다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여러분이 있는 것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좋은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무엇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불행으로 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따로 교회에서 감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감사를 만듭니다. 따라서 해볼까? 생각이 감사를 만듭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보여요. 내 아들이 군대 가야지 군복 입은 아들이 내 아들처럼 보인다고요. 제대하면 군복 입은 아이들이 내 아들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제대하는 그 순간. 생각이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옆에 감사가 있어도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감사의 생각을 패치하고 장착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은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중앙 정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철학을 설파하는 객인들로 받지 않고 바울과 그 일행의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라도에서 콩국수에 소금을 쳐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라도에서 콩국수에 소금을 쳐먹는, 죄송해요. 쳐서 먹는 거, 넣어 먹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경상도에서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서울에서 콩국수가 나왔더니 주인이 설탕과 소금을 같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니 저보고 목사님은 뭘 드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설탕 먹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도 출신이군요. 라고 대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처럼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전라도 출신에게 소금을 넣어 먹으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콩국수 이야기했더니 식사하시면서 소금하고 설탕으로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것은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포함한 헬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마다 뭐가 있었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스 여행 가보신 분들은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진리보다는 온갖 소피스트의 궤변, 수사학적인 표현이 넘나드는 철학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에서 극단적 사고를 가진 힘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괴롭힘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쫓겨나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넘어서 빌립보를 넘어서 고린도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한 뒤에 바울은 그곳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전혀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편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고 자가 운전뿐만 아니라 방어 운전도 잘하라고 경계했다라는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목회했지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역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로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옛날 출애굽기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이쁘게 여기사 그 뒤로부터 선지자가 나타나고 신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누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이러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를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어가며 복음을 전했고 각 사람을 권면했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사역한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를 포함한 목회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동성애 젠더 이슈 같은 거, 그걸 비롯한 사회적인 이슈, 상황윤리 이슈 같은 거, 그리고 목회자들의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들,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오늘날 시대정신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이. 흔히 오늘날을 가리켜 과학적 합리주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모든 현상을 합리적인 인과 원리에 따라 이해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청년들과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든지 명확한 원인과 결과로서 이해 가능하게끔 설명이 될 때에만이 비로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는 경향이 더 짙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인간의 교훈이나 훈계로 듣는 태도이면 생명과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다 누구든지 자기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 훈계로 들으면 아무런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죠. 사람의 말이 아닌, 바라건대 영광께 성도님,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그 와중에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만, 숨어있는 것 딱 한 가지만 발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개 말고 딱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숨어 있는데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기뻐하고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삶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맥주감사 선교주일 시작할 때부터 맥주감사주일 7월 첫째 주까지 하루에 5,000원씩을 넣어서 당일까지 모아진 감사를 담아드리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 5,000원에도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자주 들어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도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산이다. 나는 메뚜기다.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 앞에서도 성벽 재건하자라고 하는 말에도 많은 백성들의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곧 있으면 목이 댕강 날아갈 날 받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심한 안질과 소화 불량 속에서도 구속사를 남겨라. 생명을 낳고 길러라.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현장에서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당당한 핑계와 변명거리가 너무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양육합니다. 오네시모를 양육해서 나온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길러내듯이 양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진 말씀은 서로 다른 콩국수 먹는 방법처럼 헬라 문화와는 동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몸이 건조한 이론으로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끊임없이 감사하며 대언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모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예수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며 이 시간도 지쳐있는 모든 자를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진짜 완고할지라도 바위처럼 견고할 만큼 완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망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능력으로 일하며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답할 때 비로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축복일까요? 여러분의 광야가 축복이 되려면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한 날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십시오. 신뢰하시고 수용하시고 동의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당장은 감사가 안 됩니다. 가도 광야인데 언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이 자리에 믿음이 안 간다고, 불신이 안 간다고, 불신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자 편에서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 감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설교일 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화답할 때에야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며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봐서, 뭐 하는 것 봐서요? 하나님이 하는 것 봐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야,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편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봐서 감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봐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니라니까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봐서 감사하는 것은 사랑도 감사가 아닙니다. 일단 내게 하는 것 보고 뭔가를 해주는 것은 거래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감사 습관을 길러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봅시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 수치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감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먼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저는 계속해서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봉투에다 5천을 넣어가면서 거기다가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삼원복을 선포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제 아들들을 축복하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원복으로 다 축복하고 새벽을 시작합니다. 새벽 끝나면 감사 얘기를 100개, 200개, 도저히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면 500개까지, 600개까지 이 감사가 될 때까지 계속 써도 됩니다.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선교 주간에 우리 헤드라인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가름해 볼까 합니다. 자, 생각에서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빨간색. U예요, I예요? 내가 생각하면 감사. A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A는 amazing.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해도 감사합니다로 말하고 뭘 해도 최고의 시간, 최고의 예물을 이번에 전반기 감사,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가장 좋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 고통들을 반드시 유익한 것들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셔서 그리고 능력이 많으셔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맥주 감사 선교주간 이제 맥주 감사 선교주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몇 주 남았다고요? 이제 우리 모두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전 교인이 원복을 선포하고 3가지 이상 감사하는 캠페인을 같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감사가 소의 번제로 드려질 분도 있겠지만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양의 헌신으로, 염소의 헌신으로, 새 번제로, 제사장이 도와주는 새 번제로까지 각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다. 그리고 미리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생명을 드려보는, 정말 생각해서 감사가 만들어지는지 우리 하나님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의 감사의 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이 감사를 만든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들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매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딱 1분 동안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감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삶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도 이유를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럴 수 없지만 끊임없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될지 결정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가 상황의 환경과 형편에 지배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양육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감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영광교회를 만들어냄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입술에 달고 살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버릇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소의 번제로, 소의 헌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남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결단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너그스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감사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영광교회와 성도들과 그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와 마음의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마음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새롭게 초청될 새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정부와 이 민족 위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